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엘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분열왕국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누가 종을 울리나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해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살짝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세 번째이자 르호보암 왕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몇 번째 왕입니까? 네,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당황시켰네요. 사울부터 하면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왕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순서도 좀 같이 외우면 또 이제 역대기를 또 열왕기서를 보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약 930년경을 르호보암 왕이 등극했던 때로 봅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일 이스라엘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된 형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비록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 양측 모두 이 분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목적과는 무관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좋은 역량을 드러내고 또 눈에 띄는 업적을 쌓거나 또 기여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없이 산다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눈에 드러날 만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 또 사명을 늘 자각하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입니다. 주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열왕기서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하를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 왕들의 이야기로 겉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성경이 서로 다른 시대에 또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두 본문을 서로 같이 본다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경우에는 열왕기 상에 보면 12장과 14장 뒷부분 또 역대하로 보면 10장에서 12장까지 그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에 그의 통치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는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고 세력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물론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또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에 있었지만 12조각 중에 10조각이 찢겨져 나가서 백성들의 수가 줄었고, 그로 인해서 군대의 수도 줄었고, 영토는 말할 것도 없이 작아져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고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는가? 르호보암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잘못된 판단으로 분열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른 르호보암이 더 큰 실수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가를 비하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던 르호보암이 이후에 역군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에 용사 18명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중재로 인해서 피 흘림 없는 분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할 때의 위험한 것은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범죄,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이 르호보암 왕이 동족과의 전쟁을 내려놓고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나라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지휘관과 전쟁 물자, 보급품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나름대로 나라를 방비한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선물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열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성공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됐었던 부분은 이 신앙적인 측면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여로보암이 실패했고 출발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권을 잡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영토와 백성들의 대부분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문제는 성전이 남유다에 속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에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들락날락 오가게 된다면 결국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통치권이 약화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제사에 손을 냈습니다. 그가 가졌던 종교의 타락을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마치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시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왜 단과 베델인가 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영토를 볼 때에 단은 북쪽 끝, 그리고 베델은 남쪽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넓은 영토 가운데에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어디를 택하든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전에 힘들여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단이든 베델이든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자원을 받아서 제사장을 무분별하게 세웠습니다.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분의 타락입니다. 직분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절기와 유사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제사드리기 편한 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농작물 경작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없었을 때 좀 한갈 때를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편의를 제공했습니까? 시간의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계획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의 시간의 편의성대로 그렇게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 타락을 보면 모두 추구하는 가치가 이 편의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한 장소, 편한 직분,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제일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가치는 예배자의 편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의 타락이 인간의 편의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볼 때에 더욱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한 묶음을 묶어서 모두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보면요 매우 특이하게도 그 전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모두 9번의 혁명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같이 피와 칼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조 가운데서도 이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하며 세웠던 이 예배 방식만큼은 끝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했지만 초록은 동색이라 결국 모두가 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력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여호와 신앙은 말뿐인 홀뿐인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하자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제사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을 통한 이 예배의 타락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돌이켜서 신앙을 찾아서 비록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남유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이든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와 상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그랬고 초대의 교회에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그랬고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왔던 청교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에 부흥과 번성케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남유다로 돌아오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로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다스렸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서 지혜롭지 못했고 영토나 백성들의 수로 볼 때에 현저히 줄었지만 그 연약한 나라가 세력이 견고하고 또 강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신앙이 회복되고 바로 섰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가 문제에 부딪히고 연약해질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나라가 약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을 떠나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다라는 말은 물론 예전에 다윗이나 솔몬 시대와 같은 강함은 아닙니다.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워낙 미약한 중에 있었으나 그래도 그 예배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을 때에 회복된 상태, 이제 그 터 위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로 인한 혼란이 잠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면 왕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가 교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솔로몬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판단할 것 없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다가 살만해지고 문제가 잠잠해지면 어느샌가 강한 자가 된 것처럼 우쭐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 5년에 남쪽의 강대국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리비아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결국 이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르호보암의 나라를 정비하면서 견고하게 했던 그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쌓아올린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많았던 금과 각종 귀한 보물들을 애굽 왕 시삭에게 전부 빼앗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군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자마자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가운데 모든 방백들이 급히 모였는데 다행히도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가 조금 강대해졌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유다를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드는 그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에게 넘겼다는 말씀을 듣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패턴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구원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을 조금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아트, 매우 소수, 적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드는 두 번째 의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일 수가 있는가입니다. 지금껏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늘 완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수많은 대적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도 하나님은 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 대적의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구원을 하시되 조금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작정된 자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에서 버림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 징벌적 의미로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요 일시적인 버림이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젊을 때에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말로서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헛된 생각이 가능한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받아놓고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할 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거나 그 귀한 것을 아예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몰라서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들이 회개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해 주지 않고 완전히 애굽 왕 시삭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왜 조금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시고 조금만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시기에 단지 패망을 면하게끔 숨통을 열어두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시삭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구원하심으로써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비교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립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데 늘 이 율법이 자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칭호는 있지만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서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종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꼬드기더니 막상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일 말씀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매일 해라고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매어 사는 게 불편해서 다 떠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신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본 적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던 돈이나 명예, 승진이나 레저나 쾌락을 쫓고 살았는데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때로는 돈에 매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참하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종을 울리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군가의 종으로서의 삶인데 어떤 주인이 그 종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내 말만 따라 살면 기쁨을 주고 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따라가면 돈을 가진 것 같으나 돈의 지배를 받고 잠시 잠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 같으나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더 큰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결국 헛되다라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새생명 축제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억지로 이 종처럼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초청은 일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한 참된 안식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일평생 매어서 꾸역꾸역 종로를 타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며 우리가 힘들 때 함께 눈물 흘리시며 인생이라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눈물, 반드시 열매와 풍성한 수확이 있는 눈물이기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종을 울립니까? 누가 진정 우리를 생각하는 참된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뒹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단 몇십 장에 기록하여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의 종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소망 없는 눈물을 날마다 흘리며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돌이켜서 참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